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아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만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명예가 있는 사람들,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자와 명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인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세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도구화시키는 오류에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복 받으려면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명예를 얻고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사복과 사화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 복이 아닌 진짜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런 별칭이 생기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지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팔복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복, 사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의 사복을 함께 살펴보면요, 둘 다 세상적인 복의 가치관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전복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들으면 일반적인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결코 가난하거나 줄인 자를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이 오히려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역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복과 화를 함께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의 복과 부요한 자의 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4절 말씀을 각각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말씀을 종합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며 살고 부요한 자는 이미 그 부요함으로 위로함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인생을 산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려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럼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포로되어서 억압받는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들,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 또한 부자와 명예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가난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병 때문에,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다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환영하고 구원과 기쁨의 축제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 자체로 위로를 삼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좋은 여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복음도 구원의 은총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저주고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인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그런 제목으로 부고가 났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사실 그의 동생이 죽은 것인데 실수로 자기가 죽은 것처럼 기사가 잘못 나온 것이죠.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자, 드디어 그도 죽었다. 이런 제목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을 딴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는 무엇인가? 줄인 자의 복과 배부른 자의 화입니다. 21절과 25절에 각각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리고 먹는 것 걱정 없이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줄임, 물질적인 배부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바로 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거지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죽어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죠.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제발 손가락으로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는 무엇이죠? 불의함입니다. 아무리 배부른 삶, 만족한 삶을 살아도 불의함 가운데 있다면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돈에 줄이고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배부른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복과 화는 무엇인가? 우는 자는 복되다, 웃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21절과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도 역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소문 만복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우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웃는 자는 오히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면 화가 임할지로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웃음이나 기쁨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짜증내거나 울고 힘들어하거나 원망하며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인생이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볼 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이번엔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사망했나? 또 화산이 폭발했네? 화재가 났네? 이번에는 강한 태풍이 올라와서 얼마나 피해가 있으려나?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이, 묻지마 칼부림이 났나? 요즘 학생들은 다 그렇지 뭐. 그걸 못 참고 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인재로 인한 사건들, 그것을 태연하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상실해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덧 담담해졌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에서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또 장례식에 가면요, 여인들이 애곡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편을 나누어서 자, 결혼식 놀이 하자 하고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편에서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라고 했는데 다른 편에서 가슴을 치고 우는 신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그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환영해 주거나 축하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복음과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냉랭한데 쾌락과 권력과 부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또 죄로 곧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런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부산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버림받은 자의 복과 칭찬 듣는 자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또 26절을 각각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복과 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구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미움받는 인생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사복사화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볼 때 복된 것인데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기에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너도 네 스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 협박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하면서 칼을 빼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예수 복음의 진리, 예수 부활의 진리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나중은 어떠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는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 넘게까지 살았는데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의 사복과 사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예수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고요,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튀르키예에서 사역 중이던 독일 선교사 틸만과 함께 문서 선교를 감당하던 현지 사역자 2명이 무슬림 청년 5명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틸만 선교사님은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요, 무려 156번이나 칼로 찔림을 당했어요. 함께하던 현지 사역자들도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 이렇게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결국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틸만 선교사의 부인인 수산나 선교사가 공중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용기 있는 선언에 힘입어서 이스탄불 광장에 현지 그리스도인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얼굴이 공개되고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면 언젠가 그들도 그렇게 핍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다 죽여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던 한국인 김진욱 선교사님, 그분이 무슬림 청년의 공격으로 그 땅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회자 선교사 협의회는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난민 선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고 김진욱 선교사님의 순교 신앙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복된 삶을 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무능하고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대신에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배부르고 만족하고 웃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의에 줄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역설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돌이켜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여기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